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예배를 포기하고 나아갈 때 성도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신석훈 목사님이라든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북한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성공한 자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언제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라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맞지 않는 것,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절망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믿음 없는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죄 없이 살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폐를 한 번도 안 끼치면서 살았는데 왜 성경은, 왜 교인들은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냐고.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함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영혼에 깊이 흘러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는 배가 바다 위를 다니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잠수함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되던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과 철학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단에는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을 그대로 묵혀놓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으로만 세상의 앞뒤 좌우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이 내 영혼의 나침판이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은 될 수 있죠. 살아가는데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내 영혼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춘천중앙교회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불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화재가 나가지고 성전이 막 불이 타던 그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었죠. 2016년 7월 18일 화재가 난 이후에 담임 목사 권우서 감독님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참담합니다. 참담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눈물이 흐릅니다. 주의 성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평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부흥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 스타일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눈물이 메어서 말씀을 못 이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불이 났는데 목사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날 첫 설교에서 선포했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생각하기만 해도 참담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상황이 되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그러한 그 몸의 힘이 어떤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예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붙잡고 선포했던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인데 25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직 화재가 난 이후에 성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았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성전에서 11년간을 충성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성전을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그런 성전이었죠. 어디에 뭐가 있고 눈만 감아도 그냥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그러한 성전인데 가서 보았더니 처참한 몰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맑은 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다시 너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춘천중앙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격려의 손길도 있었지만 많은 비난의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불이 났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그러한 이야기들도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어느 이단은 교회가 불이 나니까, 교회가 불이 난 거 보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불이 났지 하면서 성도들 사업체 찾아다니면서 이단에서 포교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게 살아왔던 날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오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왔던 그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들을 하나 둘씩 다 뿜어내며 회개했습니다. 세상적 가치들을, 그 세상적 가치가 그 몸에 영혼에 물이 들었는데 그 물들을 다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굳어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 이름했습니다. 광야교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예배당에서 젊은이부터 80, 90,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겨울에 예배당이 영하로 떨어져요. 추울까봐 밤새 온풍기를 돌려도 예배당 알이 영하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후하고 불면 예배당에서 흰 김이 이렇게 서리는 그러한 곳에서 그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며 눈물로 광야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7년 7월 16일 기적과 같이 성전은 복원되었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적입니다. 1년 만에 그 큰 성전이 복원되어지고 모든 과정이 끝나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곳에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멤버들이, 성도들이 다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고 서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서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끌어당기고 서로 각자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으면 1년 만에 절대 성전은 복원될 수도 없었고 오히려 화재가 난 것보다 더 마음들이 갈기갈기 찢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겼습니다. 왜 자기 힘든 게 없었고 왜 자기 생각이 없었고 서로 갈등의 요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다 하루아침에 불탔는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전 복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이었어요. 19절부터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됩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장만을 해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구경하는 음식으로 끝나는 거고, 내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광야를 만날지라도 사막을 지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화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로 던져진 춘천중앙교회, 다시 소망의 물이 흐르고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주셨던 하늘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그곳에 예배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내가 성공했을 때든지 나의 입장, 나의 태도를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요. 그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입장을 정하고 믿음 안에서 태도를 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됐던 이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와 그 영지주의의 그러한 유혹과 핍박이 많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낙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낙심이 없는 것처럼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모든 것이 대결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낙심한 그 약점 그대로 그것을 포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 부분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속은 낙심되는데 겉은 언제나 화려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의 퍼센트는 점점 높아가는 거죠. 저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낙심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것이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고 증언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냐? 5장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도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각자 달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2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것은 믿음의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 힘으로 또 오늘을 이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환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환경과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하는지, 그 능력이 임하는지 그 과정을 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에서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는 원래 무엇이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우리들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조롱과 배신과 멸시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와 24시간 동행하는 것. 힘들 때도 동행하시고 좋을 때도 동행하고 눈물이 있을 때도 동행하시고 웃을 때도 동행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이는 성령이시니,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을 만나도 절망을 만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깁니다.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절망 앞에서, 유혹 앞에서 지는 게 더 힘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할렐루야. 어두움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지지가 않아요. 그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낙심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돼요. 낙심 가운데 있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또 힘을 주시고 소망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그 불길에 예전에 불 떼는데 거기에 다 꺼져간 것 같은데 재가 위에 시커멓게 덮여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뭘 올려놓고 바람을 이렇게 훅훅 이렇게 보내잖아요. 바람을 이렇게 훅 막 넣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다시 올려놓는 집이라든지 거기에 그 집이 불이 안 붙으려고 해도 불이 안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불이 확 하고 일어나죠. 안 붙고 싶어도 안 붙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며칠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기에 하나님, 방향을 주셔야 제가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네 믿음대로 그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결정하고 나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과 생각과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아요. 부모가 때로는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자식이 아버지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거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삶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하면
긍정적인 열매가 결국에는 때가 이르면 맺히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누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봅니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죠.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희망적인 미래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자동차 그 타이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타이어도 다 있어요. 그런데 타이어에 공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동차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공기, 어디에나 있는 공기. 요즘은 카센터 가가지고 공기 넣어달라고 하면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기도 하는 그 공기. 그것을 타이어 안에 이렇게 주입했을 때 그때 그 자동차가 달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에 가득한데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려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시각, 믿음을 통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영생을 깨달은 그 믿음의 세계에서 현실을 해석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을 때 한 만석군이 외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풍습은 부모가 결혼할 사람을 정하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석군이 아들의 결혼 대상자를 찾습니다.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는데 이렇게 냅니다. 쌀 한 말로 한 달을 살기. 그래서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우리 아들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처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만석군이 한쪽에다 초가집을 지어놔요. 그리고 첫 번째 온 처자에게 쌀 한 말을 주고 한 달간 살기, 그 미션을 줍니다. 쌀을 가지고 초가집으로 가서 이 처자가 한 일이 뭐냐면 30일 동안 하루 3끼 먹을 쌀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담아요. 근데 요즘 같으면 다른 게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정도 쌀로 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그거 말고는 먹을 게 없고 배고픈 데인데 그 쌀을 가지고 한 끼에 조금씩 먹으려니까 죽을 써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 끼마다 죽을 써가지고 먹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배고파요. 보름이 됐는데 도저히 배고파가지고 나는 여기에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처자가 또 와요. 또 쌀 한 말을 줍니다. 그 처자는 작전을 바꿨어요. 아침은 굶는 거예요. 아침은 굶고 점심을 죽 끓여 먹고 저녁을 밥해 먹는 겁니다. 그래도 배고프죠. 보름을 견디는가 싶었더니 도저히 나는 못 있겠다고 하면서 야밤에 그냥 집으로 또 가버립니다. 다음 처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석군이 내가 너무 심한 조건을 걸었나?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하는데 그때 한 처자가 지원하면서 한 처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인하고 쌀 한 말을 같이 줘서 초가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 처자는 행동이 다릅니다. 가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그릇들을 윤기나게 반짝반짝 다 닦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한 상 차려오라고 합니다.
그 한 상을 잘 차려와요. 그래서 그 한 상을 잘 먹습니다. 그 하인이 야, 이 사람 너무 배고프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냥 며칠 밥 실컷 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가 보다. 기대하지도 않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밥을 한번 잘 먹은 후에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전 처자하고. 그 쌀 나머지를 다 가져와라. 예. 그것으로 떡을 다 만들어라. 떡을 만듭니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가지고 그 떡을 팝니다. 떡을 팔아서 파는 돈으로 또 쌀을 사고, 또 쌀을 산 것으로 또 떡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팔아서 또 쌀을 사고 또 떡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끼마다 밥을 아주 잘 차리고 반찬도 잘 해가지고 매 끼마다 하인하고 잘 먹는 거예요. 보름이 지나가지고 만석군이 그 집으로 왔습니다. 이 아이도 얼굴이 흐게 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누렇게 떴겠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하인은 자기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굴뚝에서 밥하는 연기가 이렇게 나고 그릇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쌀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서 팔고 하고 해가지고 지금 쌀독에 저에게 주신 쌀 한 말보다 쌀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없었는데 반찬도 지금은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만석군이 깜짝 놀라면서 그 처자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처음 3명의 처자들은 쌀 한 마리라고 하는 그 주어진 현실, 그 테두리 안에서만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그 주어진 그 쌀 한 마리의 테두리를, 그 초가집 안에서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생각한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쌀 한 마리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에 매여 살지 않았던 처녀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단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몇십 년간의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틀을 넘어선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요. 포기하고 싶어도 영생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 왜 사명이고 감당하니라고 애써요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 영생이 누구 안에,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 때 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후만 준비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아요. 노후만 준비하는 삶, 거기에만 눈이 열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믿음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도 감사하지만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다. 왜요?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목적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공의 열매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공을 붙잡고 뛰다가 세상이 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족과 지인과 또 선교회원들, 속도원들 가운데 이 부분이 지금 믿음으로 저가 싸워야 될 부분인데 하는 것이 생각이 난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소.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을 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절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세상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 그 부분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길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그 은총으로, 하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